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일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 897면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물론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 재난은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의 문제, 또 실직의 문제, 또 개인적인 슬픔, 가족이나 친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나만 잘한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그렇죠.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탓은 아니지만은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21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함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취하는 신앙인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강구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 산 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서 있습니다. 따라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하는 이 말은 곧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나고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큰 환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문제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요. 만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이 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토록 만사형통하고 잘 나가던 그 욥. 그러나 그에게 재앙이 연거푸 엄습해 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지요. 더군다나 온몸에는 악성 종양이 생겨서 죽을 고생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욥이 단 한 번이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40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사망 선고를 내리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이렇게 의사로부터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기도를 청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죠.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북방에
강대국 아수르의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침상을 향하여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증거를 또 보여주셨죠.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서 영락없이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무능을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앙망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치 않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실족이 무엇입니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 떡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적인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생명의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 중도에서 실족해서 세상에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목회자, 성도들 중에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부끄러운 말입니까?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건 진리입니다.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이 진리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문제없이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고 풍랑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그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목사님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여건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어떤 문제가 보이고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 마귀 시험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유혹과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어떤 유능한 보디가드라 할지라도 경호원이라 할지라도 그 경호 대상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자라도,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처럼 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악한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위하시고 대우하실까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 떼약볕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그 구름 기둥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 조건부적이죠.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평안한 것 같지만은 이내 우리가 병들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평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부유하면 평안한 것 같지만 그 부유함이 사라지고 가난해지면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평안해 보이지만은 그 일이 꼬이고 그 일이 안 되면 평안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의 형편과 여건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나 악조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우리에게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곤란한 일이 있으셔서 힘이 드십니까?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듯이 여러 성도님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사악하고 재앙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케 되는 그러한 간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환난을 당하며 수많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우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였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내려놓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